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량받은 성도의 자유와 제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속량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고 또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몸값, 우리를 구속하는 그 값을 지불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속량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량받은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또 죽음의 권세, 또 마귀의 권세라고 이제 말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구습과 또 이 제약, 또 사회적인 관습의 통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도의 자유에는 또한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과거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여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를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에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함으로써 멸망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고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라.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찬식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임을 설명하면서 성도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을 펼치고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고 그것을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런 일을 하지요. 근데 이걸 설명하면서 성도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여러분, 이 떡 한 떡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 떡을 떼어서 나눠 먹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한 지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우리 속에 취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한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여러분, 성찬의 신비로움이 있는데요, 언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밝혀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찬은 이제 우리가 떡 한 덩어리를 이게 가지고 이렇게 다 떼어서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떡 한 덩이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화채설, 영적 임재설, 기념설 이런 것이 있지만 아무튼 이 떡 한 덩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떼어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도 한 덩이를 받고 성도님도, 장로님도 한 덩이를 받고 다 받습니다. 또 잔도 다 한 잔씩을 다 받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 그 피를 우리가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마다 각자 자기 신앙의 색깔이 있어가지고 이해하는 혹이나 또 수용하는 바가 다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자의 삶에는 그리스도께서 늘 현존해 계십니다. 안과 밖에 늘 현존해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고 가고 뭐 이렇게 하실 뿐이지만,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입으셨지만 또 그의 영으로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인 이 성찬을 참여할 때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저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내가 받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떼고 나눠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한 지체구나. 이런 것이 성찬을 받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생명의 몸, 떡과 잔을 받는 것은 훨씬 더 그리스도의 현현과 현존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죠.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데, 그런데 이런 성도가 만약에 이방인의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무릇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 믿는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볼 때는 이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보이죠. 그냥 그렇게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제사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와서 그 사람의 숭배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조상을 위해서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기독교 세계관은 한번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이 세상과 분리된 곳으로 갑니다. 뭐 이 세상에 왔다 갔다 구천을 떠돈다 이런 것은 기독교는 알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세상과 떠나서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가는데 음부와 낙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나중에 그게 천국과 이제 지옥이 되는 곳으로 변화되는데요. 아무튼 갑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무슨 우리 조상이 와가지고 헐령이 와서 우리를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악한 영이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마귀를 섬기도록 그것을 만드는 것이지,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낙원과 음부가 있는 곳으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천국으로 갈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가는 곳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뭐 조상신에게 조상혼에게 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한 마귀가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적 사도인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성도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달이 됐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도의 삶의 자유와 제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여기 성령받은 성도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이에요. 성령받은 성도는 사실 주 예수님께만 매여 있을 뿐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존재입니다.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성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하다는 말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여기서 덕이라는 말은 주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사명의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덕이 안 되고 남의 그런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 속에는 또한 제한됨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24절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의 방향이죠. 여러분, 성령받은 성도가 성령받은 후에도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큰 이상한 건 성령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받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종의 삶 신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은 건데 여전히 자기의 사로잡히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방종과 자기 쾌락과 그런다면 그분은 사실 진짜 구원 받았을까? 구원이 뭐라는 것인지 알까? 진짜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안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욕심이나 또 자기 방종이나 자기 권리를 챙기며 사는 것은 넌센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숨기는 것. 왜냐하면 또 성도의 삶은 이제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자기 유익을 요구하면서 욕망을 향해 달려간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드린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자유가 있지만 엄연한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방 제사에 쓰이다 나온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요. 이 음식들이 이방 제사에 쓰여졌다 해도 이 제물 음식들은 모두 하나님이 내신 선한 피조물이시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리낌이 없이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이방인이나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 음식이 이방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저걸 먹어? 저거 이방 제물 먹으면 안 될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먹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성도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의 그 양심과 믿음을 생각해서 절제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성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교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학교 바로 뒤에 아차산이 있었습니다. 가끔 아침에 산에 가서 이 약수물을 받아오곤 했는데, 이 통에다가 그 산을 넘어서 약수물을 받아 돌아오다 보면 이제 전날에 누군가가 무덤 앞에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간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나물도 있고 배나 사과도 있었습니다. 조금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조금 거리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신 과일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동료 전도사님들과 맛있게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놔두면 아마 썩고 이제 방치되면 버려지겠죠. 근데 이제 제사 사람들 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아침에 보면 그게 있어요. 배, 사과 이런 게. 신학생들은 때는 또 별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싸가지고 바리바리 아침에 가서 다 깎아서 맛있게 다 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방치되고 놔두면 썩어서 버려질 건데 그걸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먹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죠. 어휴, 그걸 먹고 기뻐하는구나.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때 함께 한방에 있는 전도사님들은 지금 다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는 동기들인데요. 그 전도사님들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내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때 어린 신자가 함께 그 산책하고 거기서 내려오는 길이었다면 아마 저는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신자는 그만한 믿음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 어린 신자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자유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거 가지고 덜덜덜 떨고 이게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믿음이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자기의 자유감을 권리를 쓸 수 있음도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도의 행동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1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라는 걸 말해요.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3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전체로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각각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소극적으로는 너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일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거 내일 아침에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점을 보러 가거나 무당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조상 제사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 제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렸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어른들이 막 다 절을 하라 해도 저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피해야 됩니다. 그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를 숨겨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혹 믿음이 연약하여 제사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믿음이 연약하여 참여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얼렁뚱땅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점을 보러 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했던 거, 그런 거 회개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삶이 자기 삶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역사하신다? 아닙니다. 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서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복음적으로 볼 때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는 자이고 모든 구속과 사회적인 억압으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곧 성령받은 성도는 오직 주 예수께만 매어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딱 한 분, 오직 주 예수님만을 섬기는 종이고 그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국가나 민족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적 자유를 자기 권리나 방종을 위해 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거치는 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한 적극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구주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인데 무엇을 위한 자유인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인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자유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자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생각할 때 꼭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남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고 그리고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자유인으로서 부름받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율법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 때가 많아요. 율법적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자유인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러면서도 속량받은 성도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속량받은 성도의 자유함과 또한 제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속량받은 성도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